인사합시다. 옆에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23절에 보면은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특별히 3대의 절기를 꼭 지키라 하셨는데 그 3대의 절기가 뭐냐면은 목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23장 14절에 보고 나와 있죠. 목요절은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고,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장막절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가 많구나 했는데 보면 3대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장 16절에 보면 거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가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그 맥주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죠. 보리맥자. 주는 뭐예요? 가을주 하는데 보리는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때주.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주서는 절기. 그것을 바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맥주절이 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보리에 대한, 보리니까 보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 보리 하면은 아마 70, 80대 된 분들은 꼭 뭘 생각하냐면은 보리고기를 생각하죠. 보리고기. 5, 60년 전에 이 보리고기가 꼭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춘공기라고 해서 봄에 이제 겨울에서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봄에 4, 5월에 굉장히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시절을 보리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5, 60년 전에는 그때는 먹지 못해서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황대로운 분들도 많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 농사는 양식을 삼기 위해서는 필수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한 시절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가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불과 반세기 5, 60년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보리 하면은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 다녔으니까 그때 항상 학교 가는 길에는 보리밭이 있었어요. 전부 다 웬만한 보리 다 양식으로 농사 지을 때니까 보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키보다 더 컸죠. 그 당시에는. 요새 보면 보리가 상당히 키가 작더라고. 맨날 컸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갈 때, 어디 갈 때는 집에서 보리밭 사이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고향 사람 조영남 가수가 참 노래 잘 부르는데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보리밭 사이길 알죠?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네 부르는 소리가 있어. 항상 학교 갈 때 뒤에서 내 친구가 불러. 오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돌아봐. 그러면은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노래는 안 보여. 왜? 살짝 앉아버리면 안 보여요. 장난기에서 이제 그런 그 옛 생각이 나는 그 노래가 보리고 보리사이 길로 그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리를 우리가 조금씩 볼 수가 없어요. 가난을 벗어나서 지금 먹고 살기 넉넉한 시대 때문에 굳이 그
그 춘곡이 봄에 보리 농사 지어서 먹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 보기 힘들어요. 늘 아침에 보리쌀길로 갈 때는 천보리입니다. 그때는 푸른 보리인데 그 아침 이슬이 은구슬같이 탁 보리 잎사이에 맺혀있는 그 항상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항상 제때 되면 그 천보리같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령에도 있고 뭐 당지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제주도 있고. 근데 전에는 고창이라는 곳에 있어요. 고창이죠. 고창이 천보리밭이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4월달 되면은 5월달 되면은 그 천보리밭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꼭 걸어보고 싶다. 가려고 맨날 결심해도 못 가. 벌써 10년이 넘도록 작년에도 내가 결심했는데 못 갔어요. 왜? 5월달에 바빠. 그죠? 특히 5월달에 창립기념일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데 또다시 내년에 내가 꼭 봐야겠다. 꼭 봐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갈 것 같아. 네. 이 청보리밭은 전 좋아하는데 누구는 그 황금보리밭은 안 좋아해. 대부분 뭐 황금물 결치는 뭐 낭만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좋아. 청보리밭은 전혀 싱싱하고 황금보리밭 그때 이제 여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리 추수할 때 너무 힘들어. 그 보리요. 땀 내려서 빌 때도 힘들지만은 이 보리터럭 있죠. 보리꼴이라고 하는데 보리터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빌 때도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각 집마다 나무로 된 절구가 있었어요. 절구를 내어놓고 보리단을 가지고 어른들이 거기 투지를 그 보리를 떠올려요. 그리고 마당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도리깨로 투지하고 뭐 무지하게 막 투지하면 그 보리 수확이 되는데 그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더욱긴 하지 그 보리터럭이 막 얼굴이 또 눈에 들어갔다 오면 난리 납니다. 그 가시가 그냥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안 좋아해. 그리고 보리밥은 또 싫어해. 그 가난할 때 그때 쌀밥이 그렇게 좋았어요. 한 쌀밥이. 근데 초등학교 때도 우리 도시락 싸러 다니잖아요. 고학년 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도시락 싸러 다니는데 가난하니까 쌀밥 별로 없어. 당연하지. 부잣집. 저 정미소 하는 집 아들은 한 쌀밥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보면 보리가 한 8개 되고 쌀은 2개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보리밥 도시락을 뚜껑 열고 먹으려면 괜히 부끄러워. 저 어렸을 때라도.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옛날 항상 추억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또 그리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밀보리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천열매라고 그럽니다. 제20장 16절 천열매를 고등이라 해서 처음 익은 열매는 천년과 똑같은 거죠. 이 천열매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 들판에 알알이 익어가는 그 보리 밀, 우리에게는 쌀, 벼, 이 곡식을 볼 때 여러 가지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을 볼 때 우리는 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점점 영끌어 가고 신앙이 익어가는 그런 저는 알곡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 알곡이 보리가 미리 알곡이 연고로 익어가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햇빛이 필요하고 밤에 내리는 이슬이 또 필요하고 거기다가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내리는 넉넉한 비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농부에 계속되는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손길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우리 쌀이니까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8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쌀을 한문으로 미라고 하는데 그 한문으로 미자가 팔자변에 가운데 10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팔자가 있어요. 미가. 그래서 88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8번의 손길이 가야 그 비로소 그 쌀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쌀은 곡식은 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삼위일체 합작이 되게 되는 것이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알곡이 되었을 때 농부의 손에 의해서 기쁨으로 곳간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을 볼 때 유심히 좀 잘 보는 그런 눈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나도 주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 손길로 이렇게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 곡식이 나의 모습이 되니까 그렇게 돼요. 만약에 저 알곡이 쭉정이가 되었다면 들판에서 그냥 불에 살려 버리든지 버림을 받고 농부의 그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똑같아요. 나도 이 땅에서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달빛 같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연그러지고 이거야 나중에 주님의 손길, 신령한 농부 되신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주님의 곳간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꼭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천년열매라는 말인데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보리, 밀 농사, 쌀 농사를 지어서 교회에 꼭 첫 번째 거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먼저 갖다 드렸어요. 이 시대는 농사 짓는 분이 없죠. 보리 농사 특별히 짓는 사람 없어요. 이 시대는 보리 농사를 과학용농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짓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관광용으로 청보리 마트에서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유명한 카페들이 가지고 이제 돈벌이 위한 수단으로 청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맥주절에 뭘 드려야 되느냐? 맥주에 처음 익은 열매가 제가 서두에 나라고 했어요. 나의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은 너희들의 삶, 이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삶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을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 삶,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 삶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어느 날에 우린 각자 하나님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 물어보시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들었으면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말씀이 그렇게 해서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시지 않았죠.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 가보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담 곁에 놋같이 빛난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산줄과 청량한 장대를 들고 있는 한 분을 보셨다. 담에서 산줄과 청량한 장대는 재본 겁니다. 뭘 재보시겠어요? 그 건물이 뭐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걸 다 재보시면서 에스겔이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산줄과 청량한 장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거를 다 재보신다. 달아보고 재보시고 청량은 달아보고 재보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 해서 얼마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믿음 생활했느냐 그건 재우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주신 말은 달란트 교환합니다. 그렇죠? 달란트 교환. 주인이 다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더 주고 2달란트 더 주고 1달란트 더 주고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장사해서 이걸 가지고 장사 미천이요. 장사해서 일을 내기라.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과 회개하겠다 그랬어요. 회개란 말은 결산이라는 말이에요. 결산. 그렇죠? 그게 바로 결산이 뭐냐? 회개가 뭐냐? 헬라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명한 그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결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결산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결산이 됩니다. 심판도 말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네가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리고 깨달았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행해서 할배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하실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산대가 됩니다. 그때 물어보실 때 대답할 것이 있어요. 입만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산은 행동한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결산을 대개할 때 보시옵소서 갑절로 내는 그것을 주님 앞에 보시라고 드렸다는 그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한 게 없어. 기름을 가지고 그냥 보시옵소서 빈 말로만 내놨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왜 결계가 죽이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한 일을 펼쳐놓고 기도해요. 열왕기 2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자기가 삶 속에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에 내어놓은 거예요. 행하며 행한 것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렸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서 또 감사의 물질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딜 가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선자의 사명으로 살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았고, 주님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안 돼, 입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잠언서 3장은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그 잠언서 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19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를 받으면 16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18절에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죠. 그래서 지혜 시리즈죠. 근데 그 지혜장 말씀 가운데 9절 10절은 이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그 안에 딱 끼워 놓으셨네.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추수에 대한 말씀, 맥주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끼워 놨어요. 이건 말씀 일관성이 없네 보니까.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너희가 잠언서 1장, 2장, 3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았느냐? 그래서 너희 지혜를 구했느냐?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는 대로 너희들이 살았느냐? 그래서 3장 9절 10절처럼 첫 열매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 지혜. 머리로만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 산지사를 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으로 결국 지혜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행함이 지혜.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드려봐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너희들이 행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상제사로 드려보라 그 말이에요. 행함이 지혜.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은 10절에 있는 복을 내가 반드시 주시겠다는 조건부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9절과 같이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창고에 가득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창고는 두 가지 창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창고가 있고 눈에 보이는 하늘의 창고가 하나 있어요. 영적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창고에 반드시 채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 창고에 채우면은 그것만 채우면 오케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함을 누려도 육적으로 너무너무 찌들고 가난해서 못 사는 이것도 참 안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죠. 근데 목사님 나중에 아주 가난하게 힘들어 사는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족부족이 사는 건 살아야죠. 부족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마치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살아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해. 그렇죠? 이건 정말 더 보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되죠. 그래서 육적으로 잘 살고 영적으로 잘 살고 두 가지를 나란히 잘 살라고 하나님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 되어야지 네가 범사자 네가 강건하기를 간관을 하셨기에 영역 간에 서로 잘 돼서 채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창고가 가득히 차야 돼요. 그 영적인 창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령 우리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뭐를 채우는? 기도하면 채워집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묵상되어서 계속 채워지고 그리고 찬송으로 채워지고 그렇죠? 그 기쁨으로 자꾸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하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렇게 채워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절처럼 천열매를 일단은 드려야 된다. 천열매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천열매가 밀과 보리였는데 분명히 이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천열매가 된다는 말이죠. 열매는 알알이 연결고 익어야 알복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런 내 자신을 하게 드리기만 한다면은 10절에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하신 말씀대로 되는데 창고와 집들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새 포도즙과 새 포도즙은 같은 의미가 되죠. 이게 뭐냐? 전부 다 말씀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가득 채워가지고 말씀이 도저히 심령에 흐르면은 그것보다 더 고맙고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런 그 심령이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그런 심령들은 막 성만한 삶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삶에 짜증나게 되고 모두 싫어지고 고타감이 나고 세상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함께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배에 산지물로 그렇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10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요.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것은 내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래전 일도 좀 전에 1분 전의 일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귀에서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일절 지난 그 잘못을 물어보시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그랬죠.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여리고성의 기생나무에 그 조금 전까지 술 팔고 못 팔았던 것을 물어보진 않으시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조금 전까지 세관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챙긴 걸 물어보시도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너 조금 전까지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를 비방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지? 안 물어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어보신 일도 없고, 중풍병자에도 그러셨고, 나면서 소원된 자에게도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혈류병자에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도 일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그죠? 믿음의 그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의 상태를 보시면 그것이 너무 기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감사를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맥주절에는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맥주절에는 그 감사를 다시 깨달아서 회복하시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구원의 감사 기쁨이 정말 실종한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빌보 3장 13절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오직 한 일이 지금 이적이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뼈 때냐며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후에 쫓아가느라 하신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함께 예물을 드릴 때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더라 하신 말씀같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니 감사와 예배를 하게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내 자신을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처음 열매로 드릴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